예, 역대하 36장, 역대하의 마지막 장인데, 오늘 읽은 대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당하고 망하는 그런 내용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 하나님 말씀대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70년이 지나서 이렇게 포로를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가 사실은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는, 우리는 말라기지만 여기는 역대하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레스 왕의 포로 회복 선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게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내용은 뭐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의 그 교훈, 전감으로 삼으라고 주신 거니까요. 여기 36장 1절로 4절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다가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그 레레미야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아스 다음에 그 형제죠, 형제 여호야김을 이 애굽 왕 바로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뭐 종교개혁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뿌리 깊은 그 유다 백성들, 그 악의 절정이 아마 므낫세 왕, 요시야의 할아버지인데, 므낫세 왕 때 아마 절정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쉽게 말하면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음행죄가 당연히 들어오고요, 거기에 모든 그 거짓과 폭행, 불공평, 모든 악이 같이 온다고 보면 돼요. 우상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그냥 한마디로 세트로 그냥 다 오는 거죠. 죄는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죄가 이렇게 더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를 계속 끌고 갑니다. 세계가 다 같은 세계, 삥삥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하나 넘어지면 그 죄만 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에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빨리 끊어버리고 나오지 않으면 삶의 모습이 전체가 다 그렇게 이렇게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마지막 종교개혁을 시행을 했음에도,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기 오늘 36장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기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이건 다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요시야의 손자겠죠. 딱 한 사람만 이제 나오고, 다 이게 요시야의 아들들 세 사람하고 손자 한 사람이 마지막 남쪽 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요시야 아버지 요시야는 그렇게 선하게 철저하게
이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지만 백성은 관두고라도 자기 아들들 한 사람도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마지막 시드기야나 그 손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아버지를 본받는 왕이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참 이게 그렇죠. 좀 우리가 좀 인력으로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요시아 왕이 당연히 죽자마자,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돌이킨다고 돌이켰지만 뿌리 깊은 그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아니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은 그 앞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므낫세 왕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에요. 므낫세도 큰 일조를 했지만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줬을 겁니다만 그 죄에서 돌이키자 모양만 그냥 신용만 앞에서 요시아 왕이 해나가니까 그냥 어느 정도 따라간 거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정말 어두운 시대 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눈물 많이 흘린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마지막 시대에 여호야김이나 또 시드기야나 그리고 이제 망한 다음에 그달랴 암살 후에도 애굽에 잡혀갈 때까지 끌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너희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또는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 매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끝까지 망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하나님 매어준 멍에야, 그 멍을 메고 거기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은 살 길을 계속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다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습니다. 이게 두렵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참 이렇게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렇게 선한 왕 가운데 그런 악한 아들이 나오고 또 요시아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했지만 백성들도 당연히 돌이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따라갔지만 자기 아들들조차도 하나같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신앙은 하나도 본받지 않고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가는지,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후세대들, 자녀손들의 신앙을, 그것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까지 이게 성공이냐, 잘 되는 거냐, 못 되는 거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부지런히 정말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냐.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지방에다도 다 붙여놓고 이마에 손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어찌됐든 안타깝게 바로느고와의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하지 않아야 될 전쟁을 한 겁니다. 요시아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일 수도 있었고 교만일 수도 있었고 인간의 생각에 치우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거스린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요시아가 바로느고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면서 이 치명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시아 군대가 패배하니까 바로가 당연히 이
그 유다 나라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겼으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여기 1절에 보면 국민이,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첫째 아들은 아닙니다. 셋째 아들 정도로 보이고 셋째 아들이고, 오히려 그 형이 있어요. 여호야김이 여호아스의 형입니다. 시드기야는 막내 동생이고요. 큰 아들은 있지만 요하난이라고 역대상에 보면, 근데 아마 일찍 죽었는지 뭐 이렇게 등장은 안 해요. 하여튼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아스를, 그 위에 형이 있는데, 여호야김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해, 이렇게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물론 안 물어봤어요.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국민이 그랬잖아요. 국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벌써 이 사람들의 신앙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아마 여호와스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형보다 다른 형제보다. 그래서 세웠지만 불과 석 달밖에 안 있었지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이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른 왕들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니까 첫째는 당연히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말씀에서 다 떠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경건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하게 행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절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상을 첫째로 섬기고 나가는데 이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겉으로는 안 드러나죠. 이 느고가 보니까 아마도 이것이 놔두면 자기 말을 잘 안 들었는 아마 그런 성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여호아스를 향해서 사람을 움켰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폭정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느고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건데 석 달 만에 와서 그 왕을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사로잡아 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형제 엘리야김인데, 형제인데 형입니다. 사실은 여호아스의 형 엘리야김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워놓고 이름을 바꿨어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 엘리야다 하나님이라잖아요.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름 뜻은 사실 똑같아요.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하나님이 세우셨다.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바꿨다는 데 있어요. 누가 바꿨냐? 애굽왕이. 그러니까 이건 애굽왕이 완전 지배하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름을 주듯이, 마치 이것은 그 애굽이 완벽하게 유다 나라를 다스린다, 속국이다, 지배하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그 행사입니다.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 너 앞으로 네 이름 이렇게 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놓고 잘 섬겨. 네. 그렇게 이제 섬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11년을 통치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11년을 통치했는데,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도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애굽을 잘 섬기고 애굽의 지배를 받는데 애굽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강해지니 애굽이 더 이상 못 도와주잖아요. 그걸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여호야김 때.
그러니까 거기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납작 엎드려서 이게 잘 섬기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1차 침입입니다. 605년. 이때 뭐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사로잡혀가고 많은 사람들 사로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것 점령했으니까 뭐 아직 그 성전에 있는 보물들도 사로잡아가고 이제 취해가고 완전히 애굽에 치이고 바벨론에 치이고 비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보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물론 또 마음도 아프시고 애굽을 사용해서 그리고 또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징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유다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걸 감수하시고라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방 세력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니까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니까 여기에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주권 국가로서는 전혀 뭐 애굽이 다스리면 거기에 바벨론이 다스리면 거기에 되고 이게 교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3년 만에 또 사실은 배반합니다. 열왕기하 24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1절 2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배반해서 애굽 쪽으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3년 있다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때가 이제 602년인데 우리가 크게 말하면 605년, 597년, 580년 3차 침입인데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 602년에 한번 또 침입을 해서 그것까지 하면 4차 침입인데 그냥 크게 했을 때 1, 2, 3차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만 그래 와가지고 와서 사로잡아가 큰 고난을 겪다가 아마 어떤 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석방이 됐는데 문제는 이 여호야김이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11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여호야김의 그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한다.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해주니까 그거 말씀 딱 읽으면 그거 딱 두루마리 그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 태운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을 이제 그 신하들이 가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그 말씀 앞에 막 거꾸로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딱 그 화롯불 앞에서 그 읽으니까 그것을 칼로 싹 그걸 잘라가지고 신하들이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려도 안 듣고 갔다가 불에다가 말씀을 다 태워버린 사람이 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악을 행해.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매장할 곳이 없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심판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시드기야를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딱 100일 있었습니다. 100일. 그래서 100일 동안 왕위에 올랐는데 9절에 보면 석 달려를 역시 마찬가지 여호야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야긴을 즉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요시아의 손자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비참하게 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37년 만에 옥살이 하다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왕이 높여줍니다. 37년 동안.
물론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의 도구로 쓰신 거지만,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동안 옥살이 옥에 있었다니까요. 바벨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이겠죠. 삼촌. 여호야긴, 사로잡혀간 그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돼서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도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거꾸로지지가 않아요. 참 답답할 만큼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 없냐 막 물어보기도 해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내가 만약에 항복하면 미리 이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봉변을 당하지, 그 사람 항변 나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번에 걸쳐서 아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멍에 매면 된다 그래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 그래도 안 믿어요. 거짓 선자들의 말을 믿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28장에도 보면 그 거짓 선자가 나와가지고 예레미야가 메었던 멍에를 딱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멍에 꺾어버리셨다. 바벨론 멍에가 다 꺾어버리고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앞으로 2년 안에 다 돌아와, 다 회복돼 이제. 그 백성들이 다 좋아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쳐 죽일 놈이요, 저놈 죽여야 된다. 아니 우리가 이긴다 잘 된다고 말을 해야지, 어디 지금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하니 저놈 죽일 놈이다. 예레미야 막 죽이자고 한 겁니다. 하나님 일부저기를 사람을 통해서 안 된다고 막아서 살린 거지.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언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애굽에 도망갔던 사람은 잡혀 죽었어요. 애굽까지 가가지고 잡아와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안 들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때입니까? 이미 1차 침공, 2차 침공, 602년까지 하면 3차가 3번에 걸쳐서 바벨론 이미 다 침략을 해가지고 잡아가고, 성전 기명 다 빼앗아가고 짓밟히고, 그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거짓 선자들은 계속 그 전부터 괜찮다 걱정하고, 그런데 계속 바벨론이 반대로 와서 참선자의 말대로 그렇게 침략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겪는 것을 보면서도 안 들어요. 보면서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 답답한 건데, 근데 이게 역사거든요. 역사. 사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반복해서 수천 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래도 이게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망한다 그래도 어떻게 이게 안 망할 것 같고 좋은데, 당장 이게 좋은데, 하나님보다는 뭐 이게 더 가까이 있고 더 의지할 만하고 더 좋아할 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들려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답답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가운데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제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되겠다, 섬기라 맹세케 했는데 이게 친애굽파들이 많아가지고 그 등져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 친애굽파들이.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펴면서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올라온 거예요. 가만 안 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케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걸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그 모든 사람됨의 그 인격과 그 사람을 말하자면 증거로 해서, 증인으로 해서, 인정을 해서 약속을 하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건 그 하나님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한 건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근데 그걸 거부했다는 것은, 거역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우리가 선지서들, 소선지서들을 보면 포로기 전, 포로 후, 포로 후에 기록한 것들도 있지만 그 전에 기록한 성경들도, 호세아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당시 선지자도 돌아오라.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상 버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해서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했죠. 이게 그건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물론 같지는 않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들부터 해가지고 장로들, 중직들, 일반 성도들까지 말하자면 다 타락한 그런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어른들, 백성도 크게 범죄해서 이방의 모든 가정한 일, 즉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진노케 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 15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거 하시는 것을 앞에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서 이르셨어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믿음 바로 쓰고 억울한 자들, 그런 거 다 돌려보내고, 종삼는 자들 돌려보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 지켜주시겠다. 안 들어요. 심지어는 이 종들을 보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종살이하던 형제들을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벨론 군대가 풀고 돌아갔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또 종으로 또 삼습니다. 참 안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선자를 욕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욕하는 거.
예레미야 6장 10절을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스겔 선지자 또 이때 2차 때 사로잡혀 가잖아요. 예스겔서에도 보면 33장 선지자들의 말을 무슨 노래 잘하는 사람들, 무슨 가수가 노래하면 듣는 그런 식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그게 우리가 늘 하듯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또 그 말씀 앞에 거꾸로져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돌이킬 바를 돌이키고 바로 설 바를 바로 서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무슨 좋은 노래 부르는 그 가수가 뭐 노래 부르는 거 그 구경하는 듯이 그렇게 듣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고 오늘날도 뭐 말씀을 듣기 좋은 뭐 재밌는 무슨 재밌는 말로나 자꾸 그런 거나 찾으려고 그러고 웃기는 말 재밌는 말 뭐 자기 딱 마음에 맞는 그런 소리만 자꾸 찾아서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만 좋아하려고 그러고 그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거꾸로지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비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다. 치료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이건 어떻게 뭐 해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만회할 수 없대 치료하실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우리가 예레미야 42장 하반절에 3장에 보면 거기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43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42장에서 예레미야 보고 그달랴가 바벨론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를 이스마엘이 암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달랴 바벨론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그달랴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달랴의 통치하에 있으면 그냥 괜찮게 살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암살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가만히 안 둘 거야.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가지고 우리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 말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알려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그냥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물러도 절대 바벨론 사람들이 널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머무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살기 좋고 거기 도망가 있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고 그 애굽으로 딱 도망가려고 마음을 다 정해놨는데 그래 이제 예레미야에게 혹시나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면은 뭐 기분 좋게 갈 것이고 그런데 정반대로 여기 있기 싫은데 남아있어라 유다 땅에. 그러니까 거기 43장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 43장 예레미야 43장 2절 이하에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감이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예레미야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실컷 그 전에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몰아붙이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얼마나 강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다 분향하고 절하면서 거기 예레미야 44장 그 옆에 장 4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하늘 여신 각종 우상들을 섬길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그친 다음부터 이렇게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잘 살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우상 그치니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이게 멸시해버리고요, 비웃고요, 욕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래서 결국 그들이 비참한데요, 거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였어요. 성전에 아마 성전으로 피난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 칼로 죽였습니다. 청년 남녀, 그러니까 뭐 젊은 남자, 여자, 노인, 아주 많은 백발노응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 성전의 보물, 또 왕과 방백들의 보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19절에 보면 성전 불살았어요. 또 예루살렘 성 헐었어요. 모든 궁궐의 그 궁실 다 불살았습니다. 귀한 기명 다 깨트려 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불사르고 죽이고 빼앗고 깨트려 버리고 파괴하고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비참하게. 22절에 보면은 칼에서 벗어난 자, 구태여 겨우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페르시아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토지가 황무해서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을 70년을 지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7년째마다 안식년 누려서 토지를 쉬게 하라고 그랬는데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식년 당연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70년 동안 농사 못하면, 농사할 사람이 없으니 농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70년 동안 그동안 못 쉰 거 땅이 70년 쉬게 하시겠다.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럼 뭐 우리가 이걸 그냥,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말은 지금도 역사의 한 페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건 개인이나 교회나 이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물론 징계죠. 멸망의 심판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징계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섞여 있듯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거든. 그건 비참한 겁니다. 비참합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우습게 알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고 마음은 강파하고 굳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한 거예요. 그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방 나라 의지하고. 그래서 그 이사야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똑같아요. 구약에도 사람,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고 자랑하고 기술자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다 그런 겁니다. 나라 의지하고 이방 나라, 아수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애국 이리 손 벌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세력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친척 중에 유력한 사람 우리가 이용하고 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버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삶이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지 않고 우리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지금 당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 책망하잖아요. 안식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하나님 백성인 표징이 주일 성수인데 그거 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 의지하고 불의와 불공평과 모든 음란과 모든 삶의 부분이 다 죄악 가운데 있어서 제일 큰 게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안식일 범하면서 안식일 범하니까 다른 절기도 다 범하고 그러면서 제사가 다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다 망가져 버렸고 그리고 이방나라 하나님보다 이방나라지 그것도 우상이 되잖아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삶이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걸 향해 가는 거지만 아예 그냥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다 놓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망해버린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세상 나라는 물론 망할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 이 교회가 또 속해 있는 가정교회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잘된 모습들 구약의 안에서도 잘된 시대도 있었고 잘된 성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전감 삼아서 이 죄 아무리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좀 깨달아서 죄를 멀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 바로 서고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버려야 돼요. 개혁입니다. 삶의 개혁.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 악한 세대입니다. 정말 악한 세대고 정말 참 힘든 세대예요. 말씀 가르치고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같아요. 우리가 배나도 힘을 쓰지 않으면 이 세상 죄악의 물결에 막 거침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 자녀손들을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고 또 우리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필사적인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북쪽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쪽 유다마저 비참하게 짓밟히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해버리는 그런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쉽지 않아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바로 서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이 신앙의 선한 싸움 또 다른 박제를 잘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신앙으로 삶의 본으로 보여서 이들을 어찌하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끝까지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친히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